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요한복음 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성경 찾기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스크린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번,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함께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설교의 제목을 나를 기억하여라, 그 제목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따서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잊지 마십시다. 그런 제목입니다. 오랜만에 성찬 예식을 갔습니다. 최초의 성찬식은 언제 있었느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에 여러 가지 순서가 있었죠. 순서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이 있었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 앞에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발을 내밀라고 하시면서 그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세족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리고 거부합니다. 아니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 발을 씻겨드리면 몰라도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의 발을 씻겨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만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십니다. 그리고서는 어디론가 자꾸 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가고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을 도우시고 이제부터는 인도하실 것이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 가시면 안 됩니다. 누가 오시는 그거는 상관없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실상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 게 훨씬 더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 말씀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보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런 어떤 일들, 이런 기도들, 이런 순서들이 있어졌던 밤, 그 밤에 최초의 성찬식이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께서는 앞에 있는 그 빵을 들고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 손에 한번 빵을 한번 들고 나와 봤어요. 이 빵이 예수님이 드셨던 그 빵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빵을 예수님이 손에 쥐시고 이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가죠.
이건 빵이지 무슨 몸입니까? 이 밀가루로 만든 빵이지 이게 무슨 살입니까? 이게 무슨 예수님입니까? 얼마든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신비로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뭐 제자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당장 그 말을 들으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좀 영문을 몰라서 당황할 수 있는 그런 얘기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주일날 난예배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시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어린 아이의 조그마한 도시락, 5개의 작은 보리빵,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 반찬 같은 물고기 2마리, 멸치 같은 거, 그걸 가지고서 장정들만 5,000명, 부녀자들과 아이가 치면 한 1, 2만 명은 좋게 될 만한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일을 일으키셨는가? 단순히 배고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먹여야 되겠다, 그 생각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표징이었다. 똑같은 기적이지만 그 기적을 일으킨 그 기적 속에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킨 의도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뭡니까 그거?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나를 먹지 않으면 너희의 영혼은 죽게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어떻게 힘을 얻고 움직입니까? 양식을 먹음으로 영양분을 흡수하고 우리가 힘을 얻게 되어지죠. 아무리 힘이 좋은 천하장사라도 며칠만 좀 굶겨 놓으면 어느 누구에게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처럼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게 되어질 때에 영혼이 살고 회복되고 살찌고 튼튼해지고 살아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빵을 가지고 비유하시면서 이걸 먹어야 너희의 육신이 강건해지고 힘을 얻는 것처럼 이 예수의 살과 예수님의 빵 같은 이 살을 먹게 되어질 때에 너희가 다시금 영적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야 영이 산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왜?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없는 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없이 아무리 우리가 뭔가를 산다고 발버둥을 쳐도 그건 다 헛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오늘도 예배에 오신 것을 얼마나 다행스럽게 여기셔야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빵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포도주로 나누어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한번 포도주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이게 여러분 색깔은 조금 덜 붉지만 이게 포도주입니다. 그러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조금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도 제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잘 이해하기 힘들었을 겁니다만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 있으면 여러분 지나간 언약, 옛날 언약, 구 언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슨 언약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던 그 시내산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한 150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하잖아요. 광야로 나왔습니다. 시내산에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맺자고 그렇게 하시죠. 무슨 언약입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이 광야를 살아갈 동안에 아니 너희의 모든 인생 아니 영원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대신에 너희들은 나만 섬기고 나만 경외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 계약, 언약을 맺은 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걸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잔을 마심으로 새로운 언약이 체결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은 어찌 되는 겁니까? 폐지되는 겁니까? 뭐 없어지는 겁니까? 그건 왜 맺었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당연히. 여러분, 그 옛 언약, 시내산 언약은 이 예수님의 피로 맺어지는 이 새 언약의 그림자고 모형일 뿐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 시내산 언약에 숨어있던 본질이 이제서야 이 예수님과 이 예수님의 피를 인하여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비로소 완성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본질적인 언약은 뭐냐?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율법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율법이 많이 나오지만 그 율법은 뭘 위해서 주어진 겁니까?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복음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복음에 접근하게 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시는 것처럼 이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의 앞으로 맺어질 완성될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언약을 예포하면서 미리 보여주시는 언약일 뿐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의 몸으로 비유하면서 성찬을 베풀고 계시는 거죠. 이제 곧 내일이면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염두에 두시고서 이 빵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살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나의 죄 사함을 위한 것임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의 살을 찢고 그분의 피를 흘리시기까지 하며 죽으신 그 은총의 효험이 내게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여러분 최초의 성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찬을 가지실 때 한 번 가지시고 너희 잘 알았지? 그러면서 끝내신 게 아닙니다. 명령을 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시냐 하면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명령식으로 하십니다. 나를 기억하여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렸던 것을 이것을 통하여 너희가 기억하라. 이게 성찬을 제정하신 이유입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성찬식을 1년에 한두 번 하면서 그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할 뿐입니다. 왜요? 우리는 빵을 잘 안 먹고 포도주를 잘 안 마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뭐 드시고 오셨어요? 뭐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 한다고 아무것도 안 드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아침부터 삼겹살 구워 먹고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안 그렇겠어요? 우리는 주로 밥을 먹습니다. 주로 빵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주식이 뭡니까? 빵입니다. 그 빵을 뭐하고 같이 먹습니까? 포도주하고 같이 먹습니다. 포도주가 그들에게는 술이라기보다는 음료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우리 집안에 어떤 보리차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매일 먹는 게 빵이고 매일 마시는 게 포도주입니다. 아침에도 그걸 먹고 마시고 점심 때도 그걸 먹고 마시고 저녁에도 그걸 먹고 마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뭘까요? 1년에 한두 번 나를 기억해. 1년에 한두 번 성찬식 하면서 나를 기억해. 평상시에는 너희들끼리 살다가 너희 삶에 바쁘게 살다가 성찬식 할 때는 그걸 한 번 더 기억해야 된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되느냐 하면은 너희가 밥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야 돼. 빵 한 조각 먹을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빵을 먹습니다. 포도주를 한 잔을 내놨어요. 이게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이 빵을 찢는데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주님의 살이 이처럼 찢겼지. 포도주를 마시면서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예수님이 이 포도주처럼 붉은 피를 나를 위해서 흘려주셨지. 매 순간마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침 식사할 때마다 빵을 뜯을 때, 잔을 마실 때, 점심 식사할 때 빵을 뜯을 때, 저녁 식사할 때 빵 뜯고 이 포도주를 마실 때, 그때마다, 그렇죠? 기억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살을, 이 빵을 찢는 것처럼 찢으셨지. 이 포도주의 붉은 빛깔처럼 그분의 피가 온 땅에 뚝뚝뚝뚝 떨어지시면서까지 생명을 주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그걸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찢으시고 생명을 주셨지만 그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거대한 기념관을 지어라. 그래서 너희가 항상 거기에 머물면서 나를 위해서 기억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네 아침 먹을 때 빵 뜯지. 그 빵 뜯을 때 내 살 찢긴 걸 기억해. 네 포도주 마시지. 그 붉은 빛의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그 붉은 피를 흘렸다는 걸 기억해 주면 좋겠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부탁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예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은혜 아니잖아요. 믿지 못해서 그렇지,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믿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냐 그 말입니다. 세상의 의인을 위해서 네 목숨 내놓을래? 그러면 내놓겠습니까? 착한 사람을 위해서 네 한번 죽어볼래? 그렇게 하면 여러분 목숨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쉽지 않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비방하던 사람이고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고 내가 주인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이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세속적인 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그 좋은 것들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갔던 죄인들 아니냐 그 말이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신다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이 단순한 은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엄청난 기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처음 이 은혜를 알고 깨달았을 때에 얼마나 큰 열정에 사로잡혔겠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열정이 싸늘하게 식지는 않았는가? 그 열정이 식지 않고 그 주님의 살과 피를 항상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성찬의 예식을 제정을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사십니까? 여러분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으로 결단하는 그 일들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계십니까? 내가 그분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하면서 사십니까?
예수님이 성찬식을 기념해야 할 예식으로 제정하신 이유는 세월이 가져다주는 사랑의 퇴보를 막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성찬을 제정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크리스 웨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약 20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은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달라스 침례교회에서 43년 동안이나 목회를 하셨어요. 미국에서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침례교단이 제일 큽니다. 침례교 소속된 교회가 제일 많죠. 그런데 이분은 미국 전체 침례교인들이 침례교의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한 교회에서 43년을 사역한다는 게 쉽지 않고요. 이분이 목회를 이제 하다가 은퇴를 하시니까 교인들이 이분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43년 동안 목회하신 기념으로 43층짜리 기념관을 건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셨어요. 그분의 평생 목회의 철학이 뭐였느냐 하면 용서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한다. 그거였습니다. 근데 이 용서라는 게 본인 목회의 평생 철학이 될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자신에게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이 젊었을 때 취미가 뭐였느냐 하면 사냥이었습니다. 총을 가지고 사냥하는 걸 취미로 삼았어요. 목사님이 이 사냥을 취미로 삼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그거는 여러분이 판단하실 문제지만 어쨌든 미국의 상황하고 우리 상황하고 또 옛날 상황과 지금 상황이 좀 다르니까 어쨌든 노루 사냥을 즐겼더랬습니다. 그래 미국은 야생 동물이 많으니까 그렇죠. 한적한 곳도 많고 그래서 로드킬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짐승들이 이렇게 차를 타고 달리는데 짐승들이 불쑥 튀어나오는 바람에 길에서 이렇게 짐승을 치어 죽는. 그래서 한 번씩 가다 보면은 도로가에 죽은 짐승들이 가끔씩 있는 것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만. 그런데 이 목사님이 1944년 어느 날 그날 사냥을 하는데 숲속에서 뭔가 꿈틀하는 게 보였어요. 이거 노루다. 그렇게 생각하고 탕 하고 총을 쏘니까 명중해서 꼬꾸라졌습니다. 그래서 달려가 보니까 아니 웬걸요, 이게 노루가 아니고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인 겁니다. 목사님이 사냥을 하다가. 이 일 때문에 언론들이 들끓고 목사님은 당연히 목회 생명이 끝난 줄로 알고 목사직을 사임을 했어요. 사람을 죽여놓고 무슨 목사인가. 교회도 이제 걱정거리가 되고 이제 논란이 되고 회의도 모이고 막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때 한 교인이 일어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 죽인 젊은 목사님을 어느 교회가 받아주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를 용서하고 계속 목회를 하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읽는 동안에 우리 교회도 이런 분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마음속에 해보았습니다만은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제2의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나는 이 세상의 모든 목사 가운데 가장 큰 죄를 지은 목사입니다. 그 죄인의 심정으로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목회에 전념하게 되었을 때 침례교회의 아버지가 될 정도로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그 한 사람의 용서의 말이라는 게 또 한 사람의 위대한 인생을 만들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분이 용서 한번 해준 그것이 그죠? 이 목사님이 그럭저럭의 목사님이 될 만한 분인데 굉장히 위대한 목사님으로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의 용서가 이런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면, 주님의 용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라는 것이죠. 주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이 항상 전진하고 더 좋아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때로는 낙심이 될 때가 있고 때로는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잠 못 이룰 때도 있고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우리 일생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항상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심령들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어떤 은혜를 입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사람인가라는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은혜를 주님께로부터 입어서 내가 이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 있고, 내가 어떤 은혜를 입어서 내가 목사가 되어 있고, 내가 어떤 은혜를 입어서 직분자로 살고 있고, 내가 어떤 은혜를 입어서 이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신앙적인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삶보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더 큰 걸로 여기면 그 어려움은 아무 어려움이 안 돼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주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그 십자가에 가까이 간 내 심령들이 점점 여러분 약해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은혜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문제가 불쑥불쑥 내 심령 속으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찬이라는 것은 우리의 식은 심령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다시금 리모델링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중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생각으로 바꾸고요, 내 사랑의 대상이 다른 것에 다 초점으로 맞추어져 있던 것이 이제 예수님께만 맞추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찬의 중요한 의미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26절 말씀 한번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은혜 입은 것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인 줄, 축복인 줄, 기적인 줄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잘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